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자 요셉이 즉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살찐 소와 그 다음에 튼튼한 이삭,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마른 소와 또 비틀어진 그러한 이삭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살찐 소와 튼튼한 이삭은 굉장히 어떤 좋은 것을 뜻하고 야인 소와 비틀어 말라진 이삭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대강 생각해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셈족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숫자를 성경에 사실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고 온전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술객과 박사들도 어느 정도 요셉이 해석한 꿈과 비슷하게 생각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를 못한 것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그것이 다르다면은 그는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학문과 어떤 종교 철학을 가지고는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확실하게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학문과 모든 종교와 철학과 도덕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가 그 꿈 얘기를 하자마자 아주 쉽게 즉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일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얘기해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차 넘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넘치면 요셉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강 자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는 쉽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과 도덕을 가지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려고 해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수학을 통해서 무한대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과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과 철학 속에는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걸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철 스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수년 동안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구원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참으로 지옥에 갈 만큼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고 고백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철 스님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만 알았지 정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사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도덕 철학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구원의 진리를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게 받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받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또한 수행에 정진했어도 알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과 같이 이제 주위에서 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주어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주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너무 확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확신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감동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모든 인생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이것이 쉽게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과 철학과 양심을 가지고 수행을 깊이 정진해서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시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구원에 대한 의식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참으로 이 인생의 모든 번민과 고민으로 참으로 그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